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가 있는데 탈무드에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떠한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종을 울리게 합니다. 결국 행복은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물질과 건강, 명예와 인정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결국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잘 될 때나 혹은 못 될 때에도, 아플 때나 또 건강할 때도,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 100편은 시편 중에, 그 많은 시편 중에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붙여진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에 상단에 시편 100편에 감사의 시라고 그렇게 제목이 쓰여져 있죠.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감사의 시라고 붙여진 이 말씀은 시편 100편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소산을 거두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저장하여 드린 감사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지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 한 해 동안 모든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절기에 먼 곳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절기에는 먼 곳에서라도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어떻게 감사절기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전에 들어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이 되면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그렇게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은 성전을 오늘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정은 왕이 사는 곳이죠. 궁정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왕이나 왕자나 공주나 높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궁정입니다.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아무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들어오는 곳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 예배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복을 받은 자녀들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전의 문을 밟는 것만 해도 감사의 제목이며 또한 주님께 영광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궁전의 식구가 된 것,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 같은 성전에서 사는 것이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궁전에서 사는 것이 다른 첫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천일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 주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므로 주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5절에 감사의 세 가지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셋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영원히 이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실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한 인자하시며 성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우리들이 섰을 때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점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못하고 또 성실하지 못하고 인자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인보다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시시때때로 주님을 늘 배반하고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늘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줄을 매달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매시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끈을 우리가 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끈을 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그 끊어진 끈을 또 이으시고 또 이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얼마나 여러 번 그 끈이 끊어질 뻔했습니까? 또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끈을 이으시고 또 이으셔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하시며 인자가 영원하시고 성실이 대대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3절에 보면 5가지로 말씀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5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셋째로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 우리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그녀는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였고, 오프라는 엄마 품에 자라나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할머니 손에 자라나면서 지독히 가난했던 그 환경 속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14살에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는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오프라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마약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서 나중에는 몸무게가 107kg까지 늘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마약으로 몸이 망가지고 인생의 바닥 가운데 고개를 숙이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프라가 지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이 보던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쇼. 그 토크쇼의 여왕, 또 유명한 영화배우, 6억 달러 자산가,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 중 한 사람으로 그녀는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얻고 싶어하는 인기와 또한 존경과 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그녀가 밥 먹는 시간 말고는 단 하루도 빼먹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에요. 오늘도 무사히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새벽 기도에 나올 때 눈이 떠지는 거,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눈부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나갔을 때 출근을 하며 또 일을 하며 이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을 딱 볼 때 그 하늘을 보며 상쾌한 공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 삶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배웠다는 거예요. 결국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힘은 감사였다는 것이죠. 감사가 그녀를 불행에서 건져냈고, 감사를 통해 그녀는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술을 통하여 즐겁게 찬송함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특별히 찬송함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조용히 들리지 않도록 소곤소곤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송은요, 크게 외치는 거예요. 개가를 올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장군이,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또 전쟁에서 왕이 승리해서 그 나라로 들어올 때 온 백성들이, 만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환영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힘차게 즐겁게 그렇게 찬양하는 거, 찬송하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할 때 즐겁게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그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어요. 그때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을 얽매였던 그 쇠고랑이 벗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찬송할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그 전쟁에 임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에서 굉장히 군사력이 열세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적대국인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3개국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백성들의 그 찬송을 들으시고 그 적들을 대신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오늘날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찬송과 기도를 통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족들과 모든 권속들이 다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찬송할 때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이 살아날 때 예배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살아날 때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찬송이 살아날 때 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살아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더 주님 앞에 크게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그래서 찬양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인도자예요. 함께 담임 목사와 함께 하는 예배 인도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구해본 찬양팀이 찬양 인도할 때 그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크게 박수하고 함께 찬양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찬양이 살아날 때 교회가 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며, 섬긴다는 것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살았던 사람이 이 감사절기가 되면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예배를 드려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주님 앞에 드릴 때 감사 때 쓸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소를 끌고, 어떤 이들은 염소를 끌고, 어떤 이들은 곡물을 가지고 그렇게 먼 곳까지 자기들이 주님 앞에 드릴 그 짐승과 또 곡식을 가지고 큰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일은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며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벅찬 감격 속으로 자발적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인생이 왜 불행해졌을까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나뉘게 된 것은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울이 왕위를 잃고 가족이 패가망신을 왜 당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리다가 그 예물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울이 왕위를 빼앗긴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 집안이 왜 버림받음을 왜 받았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신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교회의 주요 사역 중에 5가지의 핵심, 교회의 5가지 기둥이라고 불리는 핵심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레이투르기아, 헬라어인데 레이투르기아,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요소는 디다케, 교육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 공동체를 말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디아코니아, 구제를 말합니다. 선한 일들을 말하고, 마지막 5번째는 말투리아, 전도와 선교를 말해요. 교회 구성 요소에서 교회의 사역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예배학자들은, 그리고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5가지의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기에서 더 7가지를 더 뽑아낼 수도 있고 8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가장 핵심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구제와 전도 안에 더 확장하면 선교가 되는 것이죠. 이 5가지의 핵심 기둥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사역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고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죠. 근데 이 5가지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5가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예배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해외 선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교육, 제자 훈련해야 되고 큐티 해야 되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 해야 됩니다. 가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좋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본질적인 사역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은요, 첫 번째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부교회에 부임하면서 내려올 때부터 가장 먼저 예배가 세워져야 된다.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가 먼저 굳건하게 서야지 교육도 되고요. 예배가 굳건하게 서야지 교제가 되고, 예배가 굳건하게 서야지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거, 다른 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강조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빼먹고 학원 가지 말고, 예배 빼먹고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예배 빼먹고 다른 일들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평신도 때 장로님의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예배 빼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빼먹지 않았어요. 애들이 그래요. 때로는 저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시험 못 봐도 되니까 예배 드려라. 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육하는 것, 사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배 다음이라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우리를 부르시는데 먼저 예배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후에 일하는 자로, 사역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빼먹고서 간증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선교 다니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다른데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한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 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은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나 조건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가장 위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을 기쁨의 찬양과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